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시편 1편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여기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어요. 복에는 두 개가 있다. 구약에서 특별히 복이라고 말하는 바라크라는 복과 아샤르라는 복. 바라크라는 복은 많이 쓰여지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복, 경제적인 복, 육체적인 복, 현실적인 복, 이 모든 것들을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은 아샤르는 사실은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쭉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었잖아요. 원 없이 돈을 펑펑 쓸 만큼 사는데 한 50살 산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은 많지 않지만 그냥 쭉 그냥 건강하게 쭉 큰 어려움 없이 쭉 살아가는 거 하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뒤에 거 선택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통계 물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고 통계가 나왔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청년들에게도 물었을 때 물질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고 있다라고 할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 인생 그렇게 길게 안 살아도 원 없이 돈 쓰면서 50살까지 살면 나 그걸 선택할 거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시대의 흐름이죠. 그런 복, 물론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실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복은 단순히 그런 복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복도 조금 차원이 다른 좀 높은 복, 이런 거죠. 우리가 형이 하학적으로 사는 사람과 형이 상학적으로 사는 사람, 어렸을 때 너는 참 형이 하학적이다라는 거죠. 형이 상학은 좀 지식적이고 좀 생각 좀 많이 하고 사는 것이고, 형이 하학인 건 먹고 사는 문제만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볼 때 형이 하학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수준 있게 예수 믿는 것과 수준 없이 예수 믿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서 예수의 equals 도식이 뭐예요? 물질, 명예, 세상 것, 이게 다 예수 믿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 또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 불교를 믿었더니 전혀 아니니까 예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것처럼.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종교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본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거를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1절에 이야기했어요. 이거 지난주에 약간 점층법처럼 처음에 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길을 얘기하고 자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나 악인들이나 죄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뭐고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처음에 생각 가지고 시작했던 게 결국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길에 들어선 인생은 결국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무르고 살게 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하나님 없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삶을 계속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여유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죄라는 건 아무리 작아도 그 죄는 작은 죄가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죄가 뭐가 된다? 도둑을 이야기할 때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우리말에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거 훔치면 작은 거 훔치는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훔친 사람은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를 훔치는 그런 도둑으로 바뀌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죄도 조그맣게 들어왔지만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과 더불어 죄는 어떻게 누룩처럼 퍼져서 결국 그 죄가 내 인생 전부를 망가뜨리고 결국 그래서 그 죄의 싹은 뭐가 된다? 사망이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자, 이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런데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묵상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나눴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1절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해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낮이나 밤이나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는 걸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와 히브리어 원어의 조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묵상은 결국 뭐다? 중얼중얼 되는 건데 이게 뭐와 같은 거다? 소리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무슨 소리가 난다? 얌얌 쩝쩝 이런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건 맛있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반드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묵상한다는 말 다 이해가 됐어요. 읽는다라는 건데 읽는 것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읽는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됐죠?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까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2절에서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말로는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히브리어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키는 뭐냐? 무엇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야기하면 이걸 because 뭐뭐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말로 오직이라고 하는 오직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오직은 번역이 됐어요. 오직은. 자, 오직, only 하는 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걸 뜻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자,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다 라고 하면 뭘 뜻해 주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다 그러면 뭘 뜻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은 뭐뭐 때문이다 오직 하면 두 가지를 우리는 2절을 읽을 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뭐뭐 때문에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죠. 뭐뭐 때문에다 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까 2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절 때문에 1절이 되는 거예요? 어이구 너무 똑똑해. 자, 그거 말하는 거. 이유를 말하는 거니까. 자, 원인과 결과를 말할 때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먼저예요? 원인이 먼저예요? 김한권 목사가 양현숙 사모와 결혼했다. 결과예요. 그럼 결혼한 게 먼저예요? 김한권 목사와 양현숙 사모가 만났다. 난 또 좋아했다, 사랑했다, 뭐 그거 얘기해요. 만난 게 먼저예요. 만난 게 먼저죠. 소개를 받았든 중매를 했든 뭐 기도를 했든 만난 게 먼저가 되니까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살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살아야 뒤다 그 다음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뭐뭐 때문에다라고 하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앞에 1절은 2절의 이 삶을 살면 이거는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죠? 그죠? 그 여기에 오직이란 거 됐으니까 이게 강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강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꼭이라고 하면 2절을 붙잡으면 1절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승부는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꾀 이거 안 돼야 되는데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이게 승부가 아니라 어디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살면 이 앞에 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세상에서 막 서서 이겼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잘 살면 세상의 삶이 해결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가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이상한 병이 걸려요. 사업이 망해요. 막 어려움이 징징망청 막 돼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인생이 찾아왔을 때 이긴다, 진다. 이긴다. 챔피언은 링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말. 챔피언은 이미 링 밖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링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연히 뭐 이러다가 막 딱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링 밖에서 그 결전의 날까지 얼만큼 연습했고 얼만큼 거기에 그 사람이 헌신했고 했느냐, 그 땀만큼 운동한 만큼 링은 챔피언을 인정해 주는 거지 링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대한민국 축구가 어저께 졌느냐? 그 경기장 밖에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연습을 얼만큼 했는지, 감독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선수들 각자는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그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 그동안의 경기력을 이건 뭐 더 얘기하면 너무 할 말이 많아. 아이고 속이 터져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세요. 죄인들의 길은 이거니까 거기 가지도 마세요. 이게 우리가 승부처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라면 우리가 승부하는 건 어디서 내야 된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잘 먹으면 여러분 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아이쿠 큰일 났네. 그때 뭐라 하면 요즘 아내가 그래요. 제가 이거 당뇨 막 갑자기 막 당화혈색소가 9.8이 나오니까 병원에서 당신 집으로 친다면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빨리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맞아야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심각한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뭐 이게 스트레스도 있고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몸이 조금 나 이제 인슐린을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24시간 당뇨를 체크하는 기계를 달았더니 아이고 25분마다 한 번씩 이게 체크가 돼서 저절로 제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뭘 먹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거라니까. 이걸 보니까 올라가면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전거 열심히 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래서 11회 병원 갔더니 어우 이렇게 되면 괜찮네요. 그래서 약 좀 약하게 하고요, 뭐 인슐린 안 맞아도 되고. 딱 그러니까 이걸 딱 떼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할게요? 자전거를 안 타. 그러니까 아내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평소에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떼니까 숫자가 안 보이니까, 그래프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냥 슬그머니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평소에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성경 펴놓고, 그때 무슨 기도원을 가서 그때 뭐 목사님 안수를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수요 예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때 모이고. 평소에 신앙의 맷집을 키워놔야, 말씀의 맷집을 키워놔야, 말씀을 먹고 건강을, 내 영적인 건강을 채워놔야 문제가 생길 때 이길 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무슨 말에 현혹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지를 꽉 붙들어 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요. 자, 2절에 단어가 그거 있다. 뭐뭐 때문에와 오직이라는 거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라고 한다면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할 것이지, 1절의 말씀 악인의 꾀는 뭐고 따라가는 건 뭐고 이거 뭡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주야로 잘 맛있게 먹는 사람은 1절의 문제는 그거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3절로 가서 보면 그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like.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과 같다. 무엇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시냇가가 아니에요. 시냇가가 아니에요. 시냇가 하면 이거는 원어에서 벗어나는 말이에요. 이 펠레그하임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을 이렇게 쪼개다라고 하는 펠레그라는 단어와 하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물들을 여러 갈래로 쪼개놓는다. 이게 뭐냐면 수로를 말하는 단어예요. 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시냇가나 이런 데 와디라고 해요. 계곡물,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건 와디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와디가 아니에요. 와디도 뭐 사시사철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기 때만 잠깐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 1년에 한 600mm가 내려요. 그럼 그때 그거 내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라는 게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면 여기 물이 흐르는 수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수로예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수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냇가라는 게 시내가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이 흐르는 수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다?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이걸 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은 나무가 아니라 옮겨다가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transplanted라고 돼 있어요. trans는 여러분 넘어가다, 저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이런 거 대중교통을 transportation이라고 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것들. 그리고 또 뭐예요? 옛날에 우리 도란스 하는 거 아시죠? 도란스는 뭐예요? 전기의 압력을 바꿔주는 거죠. 네, 압력을 바꿔. 그게 트랜스예요. 트랜스. 네. 또 트랜스젠더 요즘 말 젠더는 성이에요. 남자냐 여자냐. 근데 트랜스는
바꿔놓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가 되는 거고, 옮겨지다라는 뜻이니까 여자인데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트랜스는 옮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인데 나무가 저절로 자기가 가요? 나무는 안 가요. 그냥 심겨지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이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옮겨다가 어디다 심었다? 수로에다가 심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르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 수로 곁에다가 심겨 놓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옮겨 심겨졌느냐를 물어야 돼요. 옮겨 심겨졌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옮겨 심겨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전에는 죄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어디다가? 은혜의 자리에 옮겨다가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이제는 우리를 저 밖에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네, 우리를 옮겨 심겨준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단순히 이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를 조금 원어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80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80편.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드는데 포도나무,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대요. 자, 그 다음 9절 시작.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바다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15절로 가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시편 80편 기자는 아삽의 시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뭐다? 한 포도나무와 같아.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원래 애굽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 가지가 길게 뻗어서 그 포도나무가 풍성해졌어. 그런데 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으셨다? 오른손으로 심으셨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힘있게 만드셨다. 저는 성경에 이 오른손이 제일 싫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니까 제일 싫어. 하나님 왜 오른손 제비야? 왼손도 돼야지. 하나님의 오른손만 강해. 사람 입장에서 쓴 거야. 사람은 오른손 제비니까 오른손이 강한 줄 알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드시면, 아니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으면 왼팔은 하나님이 약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오른손 제비예요? 저 같으면 왼손 제비거든. 그러니까 오른손 얘기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어.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꼭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럼 나는 왼손이 저절로 올라가거든. 오른손은 안 올라가요. 그 축도할 때도 어떤 때 이 팔이 아프면 왼손만 올라가거든. 왼손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왼손 제비예요. 왜 하필 오른손으로 심으셔?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심으셨다고 하면 되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지금은 자동이 돼 있지만 남자들 거기 가봐요. 소변기 가면요, 이거 옛날에 손으로 내리는 게요 오른쪽에 붙어 있다니까. 왼손잡이는 이렇게 내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 왼손잡이의 서름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건 더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람이 주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그러면 왼손보다는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더 보세요. 시편 92편 보세요. 시편 92편 12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어디에 심겼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예전에 우리 교회 표 성구였어요.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사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인생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번성하는 거,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거 물론 그렇지만 이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을 때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내 자식 지금 학원 가야 될 때 어디 교회 갈 때야 주일에 보충 수업 있어 학원 가,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가. 그러면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학부모들 교회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시간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냥 집에서 나머지 공부해. 이 정도 배짱을 가지고 이 정도 믿음으로 자식에게 말을 해야 그 자식이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해요. 아니 주일엔 예배 말고 빨리 학원 가라며요. 대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며요.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 하겠어? 지금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고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지금은 그 아이가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먹여 살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부모된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아멘. 그거 다 뒤로 해놓고 우선은 너 대학 가야지, 우선은 성공해야지, 우선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그 나무가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 그는 늙어도 뭐 한다? 아니 늙어도 뭐 한다? 여전히 결실한대요. 아멘.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다. 옮겨진 나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흐르는 수로에 옮겨놓은 나무와 같이 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에레미야서 2장 13절. 이사야,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거기선 생수의 근원이 물이 나올 수가 없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인생이 돼야 돼요.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에게 심겨져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까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푸르를 수 있어요.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가뭄이 와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 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안해요. 17장으로 가서 보세요. 눈이 안 보여.
17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아멘. 생명수의 근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심겨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심겨지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지는 거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엄마, 자식들, 손주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시는 그 삶은 원칙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생수의 근원에 심겨지는 것.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늘 물이 흐르는 그 수록가에 심겨진,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아라고 말하는 거. 이걸 여러분 계시록에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을 가서 보세요.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본 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쭉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절.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의 모습 가운데, 요한이 본 것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물이 쭉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심겨진 나무에는 열매가 사시사철 맺고 잎사귀가 푸르러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시편 1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는 이 모습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모습으로 상상해 보면 여러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축복받고 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심겨진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천국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와 같은 줄 알아? 보여줄게 라고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수로가 막 있어요. 수로 있는 곳에 옮겨다가 나무를 심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여러분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물의 힘, 생수의 근원 속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3절에 뭘 한다, 뭐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한다? 다 형통하리로다. 자, 형통이라는 이 단어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일이 있어요. 형통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계속 성경에서 말해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시냇가에 옮겨 심겨지니까
그 나무는 결국 뭐가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데 이 형통이 제가 히브리어 단어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형통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라는 단어는 번성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원인과 결과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가지고 총리가 됐다라고 됐나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말할 때는 아직 총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요셉을 설명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린 보통 요셉의 결과만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다, 우리 자식도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도 고백했죠. 제가 목사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40년 널 광야길에서 너도 살아야 돼 라고 하면, 40년 광야길? 그러면 목사들이 40년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늙어서도 계속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너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냐라고 하면 아멘 할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린 그냥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시고, 손 들고 기도하면 홍해가 쫙쫙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펑펑 나오고 뭐 이러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함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모세같이 안 돼도 좋다고. 그냥 새롭게 담임 목사로 그냥 은퇴까지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않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은퇴하고도 좀 같이 좀 교회 나와도 이렇게 좀 뭐 왜 나왔지 이러지 않고 좀 진짜로, 아니 모세같이 되게 해달라면 그래 40년 너 광야 생활 해라,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가냐고. 사실은 우리 자식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줘요. 17살의 형제들의 배신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 아니 그리고 그 13년 동안 고생은 여러분, 요셉 하면 형들이 배신 전에 시기, 질투,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러다가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갔어. 그것도 그냥 뭐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저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어. 거기서 또 어렵게 사는데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 그걸 또 신앙으로 물리쳤더니 이제는 음해를 해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게 돼.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그냥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왕의 사면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 그 감옥에 갇혀서 세월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총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린 총리된 것만 보여주는데, 이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분 뭐다?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통과해서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고, 돌진을 해서 결국은 승리가 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 아무 과정 없이 그냥 뚝딱 형통하고 총리가 됐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로에 옮겨진 그 나무가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가뭄을 통과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뭄이 온다고요. 네. 주변에 삐쭉삐쭉 나무들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날들이 온다고요. 네. 똑같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모두 지나가서 형통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 나는 없이 지나가느냐? 아니요, 나도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힘든 인생길을 가는 거고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계곡 길 잠깐 하면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다윗도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속에서 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요즘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겨요. 암으로.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수술을 예정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나한테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과정도 지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오늘 내 인생이 어디에 심겨진 채로 살아가느냐. 한동안은 내가 물질에 나를 심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나를 심으려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곳에 나를 심어놔야 내 인생이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디에 심겨 놓으셨는지를 제대로 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능력을 주심을 믿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 심겨진 인생임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십자가에 옮겨 심겨진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우리는 끝까지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 환난, 공고, 핍박, 적신, 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그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임을 선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는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옮기셔서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